10월 20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미전도 종족을 위한 기도는 세네갈의 울로프 종족입니다. 지구의 인구가 1만 6천 명이고 글로벌 인구는 6,075만 5,500명입니다. 주요 언어는 울로프 언어를 사용하고 주요 종교는 이슬람교입니다. 기독교 신봉자는 0.01%이고 복음주의자는 0.0%입니다. 세네갈의 울로프 종족이고요. 1800년대에 프랑스는 서부 아프리카 식민지에 세네갈을 포함시켰습니다. 1946년도에 세네갈의 울로프 사람들은 프랑스 시민권을 부여받았고 오늘날 이들 중 많은 이들이 프랑스에 거주지가 있습니다. 울로프 사람들은 사회적 지위와 관련된 복잡한 행동 양식을 따릅니다. 이들 중 있는 세 계급 간의 결혼은 매우 드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교의 장애의 요인은 울로프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변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 방법은 세네갈 남부에 사는 이들 가운데 그리스도인 신자들은 울로프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갖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신약만 번역이 되었고 온라인 오디오 성경과 예수 영화와 그리고 오디오 복음 자료는 모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은 울로프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인 신자들이 소수 있으며 이들을 위해 기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식 안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신실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세네갈의 울로프 종족을 위해 기도하여 이들이 적절한 보건 진료를 받게 되고 가족들을 잘 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울로프 종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그대의 입을 땅의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을 발로 밟는 것과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할 수 있으랴.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오늘 말씀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라는 말씀입니다. 이 예레미야 애가가 굉장히 시적이죠. 시적이어가지고 마치 시편이나 잠언을 읽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여호와의 분노 때문에 고난을 겪은 남자라고 자신을 소개한 이 시인은 이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깊은 절망감에서 일어납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을 노래하며 구원을 앙망하면서 잠잠히 기다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인류에게 얹어진 삶의 무게가 주님으로부터 기인했음을 인식하고서 사회적 불의를 똑똑히 보고 계실 주님과 그의 주권을 노래하며 원망을 거둬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19절에서 21절 말씀에는 쓰디쓴 삶에서 피는 희망입니다. 계속 히브리 알파벳으로 다 표현을 하고 있죠. 자인입니다. 22절부터 24절 말씀에는 아침마다 새로운 주의 성실하심 헤트입니다. 25절에서 24절 말씀은 잠잠히 기다리는 구원 테트입니다. 28절에서 30절 말씀은 겸손한 삶의 희망입니다. 요드. 31절에서 33절 말씀은 근심하게 하시나 그 큰 주님의 사랑 카프입니다. 34절에서 36절 말씀은 약자의 억울함을 보시는 주님 라메드입니다. 37절에서 39절 말씀은 악함도 선함도 가장 높으신 이에 따라 맴입니다. 가혹한 고난으로 불평하던 시인은 처음에 고난 자체에 집중했지만 이제 절망적인 고난을 극복하는 전통적인 신앙의 태도를 유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합니다. 보통 그 시편에서도 시인이 보면은 처음에는 절망하고 그리고 애통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을 원망도 하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끝없는 인자하심을 노래하면서 비탄에 빠진 자를 압제하지 않으시고 정의를 실행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이름 가장 높으시니 엘륜을 부르며 정의를 세우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처음에 가졌던 원망, 불평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인데요. 희망으로 바뀌었고 시인은 어느 쪽도 버리지 않고 균형 감각을 유지하듯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시인은 감정의 흔들림 속에서 말씀의 닷을 내린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9절에서 21절 말씀 보면은 쓰디쓴 삶에서 피는 희망입니다. 시인은 본인이 절망을 기억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절망을 묵상하며 낙심하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20절 말씀 한번 위에 본문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여기서 이 마음이라는 말은 생명, 호흡, 삶, 목숨, 인격, 의지 등을 모두 포괄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또 기억하고라는 단어는 기억하다. 이 동사가 두 번이나 반복된 그러한 형태인데 한 번은 부정사로 또 한 번은 미완료 형태로다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문 형태는 계속해서 또는 생생하게 기억한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22절에서 24절 말씀은 아침마다 새로운 주의 성실하심입니다. 시인은 감정에서 말씀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말씀이 소망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시인이 붙든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 언약임을 고백합니다. 그는 말씀에 닷을 내려 흔들리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25절에서 27절 말씀은 잠잠히 기다리는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자세를 강조합니다. 25절에서 26절 말씀 보이시나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이 본문을 가지고 찬양시를 지으신 분들이 많으시죠. 젊었을 때 고난이 유익하다고까지 고백을 합니다. 27절 말씀을 보면은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사람이라는 말은 일반적인 사람을 지칭하기도 하지만은
건강하고 힘센 젊은 남자를 가리킬 때 주로 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은 그 사람을 계수할 때 그 남자를 주로 계수를 합니다. 그래서 여자나 어린아이는 그 사람의 수에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새 같으면 큰일 날 얘기지만은 옛날에 그 가부장 사회 속에서 그 60만 대군이다 뭐다 하면서 이렇게 사람을 계수할 때 민수기나 뭐 이럴 때 사람을 계수할 때 보면은 그 여자의 수가 포함되지 않고 어린아이의 수가 포함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28절에서 30절 말씀은 겸손한 삶의 희망 요드입니다. 고난을 겸허히 받아들일 때 겸손할 때 소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29절 말씀 밑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대의 입을 땅의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라고 하면서 고백을 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수치를 받아들이고 회복의 때를 기다리고 그 고통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에 보면은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성경의 신약 성서에 보면은 오른뺨을 치는 자에게 왼뺨도 이렇게 대어주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듯이 구약에서 계속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31절에서 33절 말씀에 보면은 근심하게 하시나 그 큰 주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고통 속에서 기다릴 수 있고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회복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31절부터 3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미요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절에서 36절 라메드의 말씀은 약자의 억울함을 보시는 주님이십니다. 시인은 예루살렘에서 목욕한 것들,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을 발로 짓밟는 것 34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가장 높으신 분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 35절 말씀, 또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주님이 기쁘게 보시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주님이 모든 것을 똑똑히 보고 계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37절에서 39절 말씀은 악함도 선함도 가장 높으신 이에 따라라고 하면서 말씀을 맞추고 있습니다. 주님이 명령하지 않고서 누가 이것을 말하고 일으킬 수 있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높으신 이의 입으로부터 재앙과 복이 나오는 것이 아닌지 38절 말씀, 사람은 저마다 죄가 있다면서 왜 살아있는 사람이 불평하는지 심판의 정당성을 묻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매일 성경이 세 가지 포인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만이 희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쓴 쑥과 쓸개즙 같은 고난을 기억하며 낙심하였지만 동시에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기 백성의 회복을 바라시는 하나님의 애정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비, 헤세드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자비와 긍휼이 끝이 없으시며 아침마다 새롭게 그리고 신실하게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 백성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과 또 열강을 기업으로 삼은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시면 우리는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실 때 그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또 주님만이 희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도 그분만이 시인이 가진 전부요 기대를 건 유일한 분이시라고 고백합니다. 심판은 있어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계획은 폐기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죄로 인해 당한 그 수욕을 마땅한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풍부한 자비와 인애와 긍휼을 기대어 구원을 소망하는 자를 통해 다시 그 나라를 회복하시기 때문이실 것입니다. 참고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잠자코 심판을 감내하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역전의 역사를 믿고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희망을 현실이 되게 합니다. 희망은 우리를 담대하게 만들지만 동시에 겸손하게도 만든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분의 본심이 희망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의 고생은 다 내가 자초한 것이다. 죄로 인하여서 죄값을 받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값을 받으면서 왜 불평합니까? 심판하실 때는 묵묵히 당해야 합니다. 다만 그렇게 고생하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도 기뻐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근심할 때 주님은 더 근심하고 우리가 아파할 때 주님은 더 아파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본심입니다. 바벨론의 돈 없는 악행을 주님은 다 보고 계시고 또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는 이스라엘에게는 희망이 있고 불의한 승자인 바벨론에게는 절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악인의 번성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추구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시편의 저자가 말씀한 것과 같이 이 예레미야 애가의 그 시인도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번성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때로는 악인이 번성하고 악인이 잘 되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언젠가는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또 그들이 언젠가 그 도구로 사용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들의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말씀을 붙잡고 사시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도록 주님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러한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공평하시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주님 저희들 깨닫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이 너무나도 무겁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무거운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었을 때 아버지 그 말씀으로 인하여 주님 괴로워하거나 주님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그러한 주님의 말씀을 주님 기억하면서 소망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곳에 나와서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들 모두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시옵고 그 마음마다 주님 기도의 제목들이 있고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을 붙잡고 기도할 때 주님께 응답하는 그러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주여 회복하기 위하여서 기다리시는 우리 김지원 목사님과 함께 하여 주시고 또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시는 우리 유흥수 집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옵고 또 허리의 통증으로 인하여 고통당하시는 우리 구영모 권사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늘 회복의 주님 은총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그 아픈 곳에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붙잡고 사는 그러한 귀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저희들이 주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그러한 주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러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